대상 18장 1절로 8절 교독합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브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브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고 또 모압을 치매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소바 왕 하닷 에셀이 유브라데 강가에서 자기 세력을 펴고자 하매 다윗이 그를 쳐서 하마까지 이루고 다윗이 그에게서 병거 1000대와 기병 7000명과 보병 2만 명을 빼앗고 다윗이 그 병거 100대의 말들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셋 아람 사람이 소바 왕 하닷 에셀을 도우려고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맛 에셀의 신하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고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하다데셀의 성읍 디브앗과 군에서 심히 많은 놋을 빼앗았더니 솔로몬이 그것으로 놋 대야와 기둥과 놋 그릇들을 만들었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다윗이 승리하는 메시지를 우리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다윗이 승리하는 그 승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응답받고 승리해야 돼요. 오늘 여기 말씀에 보니까 6절에 보니까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어디를 가든지 우리도 신앙생활 승리해야 되는 건 맞잖아요. 어디를 가든지 신앙생활은 날마다 승리하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붙인다면 어디로 가든지 승리의 깃발을 이런 제목 붙이겠어요. 자,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에게는 이 승리에 뭐가 필요해요? 깃발을 꽂아야 돼요. 승리의 깃발을 우리가 꽂고 산다는 게 이게 축복 아니에요? 아니, 바르고 정확한 복음 안에서 신앙생활 승리해야 여러분 삶이 응답받고 승리하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아무나 응답받는 게 아니에요. 자, 응답받고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삶이 돼야 돼요. 삶이. 아무나 응답받는 게 아니에요. 응답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세상에서도 성공하는 사람들은 우연히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성공할 수밖에 없는 뭔가 있어요.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흐름이라고 그래요. 흐름.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뭘 잘 하셔야 돼요? 영적인 흐름을 잘 타야 돼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상황을 보면 그 상황 속에서 바르고 정확한 뭐가 필요해요? 판단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위에 누가 계세요? 위에 하나님이 계세요. 이 땅에 아래 이 땅에 살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내 옆에 그분이 임마누엘로 날마다 함께하네. 그러니까 위, 아래, 옆을 상황을 잘 판단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내 옆에 복음 받을 사람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게는 우연이 아니에요. 세상을 무시하면 안 돼요. 세상에 정확한 정보도 필요해요. 세상을 무시하고 세상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살기 때문에 세상을 절대
무시하면 안 돼요. 그래서 세상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우리는 바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틀린 정보를 가지고 싸우면 그 사람은 실패합니다. 바르고 정확한 뭐가 필요해요? 우리에게는 믿음 안에서 정보가 필요해요. 세상을 무시해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세상 속에 살면서도 우리는 복음 전하고 그들을 건져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정확한 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는 이미 발판이 됐어요. 과거에 잡혀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어리석은 자들은 과거에 붙잡혀가지고 과거 문제 때문에 앞으로 나가지도 못해요. 현재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있는 현재 모든 문제를 우리는 정복하고 초월하고 점프할 수 있어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미래 아무 염려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미래에도 정확한 답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신앙생활 어떤 문제를 만나도 관계없다. 저는 오늘 다윗을 보면서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언약의 사람. 다윗을 확인하면서 야, 진짜 이 사람은 응답받을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이 이미 17장, 역대상 17장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너 앞으로 승리할 것을 이미 약속해 놨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미 약속을 붙잡고 가기 때문에 다윗의 신앙생활은 100%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앞에 17장에 뭐라고 그랬냐면 너는 이스라엘의 너는 주권자래. 아니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이미 다윗을 약속해 놨다니까요.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하나님께서 너를 이렇게 존귀한 자로 너를 하나님께서 존귀한 자로 너를 축복하겠다고 약속해 놨어요. 존귀한 자의 축복을 이미 약속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어떤 문제가 와도 브레셋도 문제 안 되고 모압도 문제 안 되고 어떤 상황을 만나도 다윗은 전쟁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구나. 저와 여러분들도 어떤 환경 상황을 만나도 신앙생활 날마다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승리의 깃발을 꽂고 살아야 돼요. 어디를 가든지 무슨 문제를 만나든지 승리의 노래를 우리는 날마다 부려야 된다니까요. 신앙생활 실패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어리석게도. 우리는요 영적인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영적인 그리스도의 군사로 어떤 문제 어떤 상황을 만나도 괜찮습니다. 이미 다윗은 약속받았어요. 야, 악한 자가 너를 대적할 수 없도록 만들었어. 악한 자가 너를 대적할 수 없도록 해치지 못하도록 하겠대. 그러면서 네 앞에 모든 대적들을 네게 복종케 하겠대. 복종케. 나는 이 말씀 확인하면서 다윗은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 없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한 약속을 붙잡고 가는 다윗이 문제될 게 뭐 있겠어요. 다윗 보고 어느 정도만 했냐면 야, 너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대. 아니 이렇게 약속했는데 염려할 필요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 여러분에게 약속한 것 구원 이미 약속된 거 맞죠? 그것만 약속했어요? 너 연약한 거 알아? 내가 성령을 보내마
염려할 필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염려할 필요 있어요? 내가 너와 임마누엘로 함께 할 거야.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너보다 먼저 앞서 내가 싸울 거야. 전쟁을 만나도 먼저 앞서 싸우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해놨는데 염려할 필요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제목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날마다 승리의 깃발을 꽂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아무 문제거리가 안 돼요.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아무 관계가 없다니까요. 우리 앞에 어떤 상황이 지금 전개된다 할지라도 염려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다윗은요, 이 말씀을 뭘로 붙잡았어요? 약속으로 붙잡았어요. 약속으로 붙잡고 다윗이 뭐 했냐면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역대상 17장 25절에 보니까 다윗이 어떤 마음인가 확인해 봐요. 역대상 17장 25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내게 하셨으므로, 이미 하신 말씀들이란 말이에요. 이미 하셨으므로 함께 하겠습니다. 주의 종이 주 앞에서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오늘 우리가 수요예배에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할 마음이 생겨야 정상 맞지요?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기도할 마음이 생겨야 돼요. 대부분 기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뭐부터 해요? 하나님께 응답받으려고만 먼저 해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나오는 자체가 기도라니까요. 그러니까 주 앞에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나는 이 말씀 확인하는데, 우리는 대부분 기도할 마음을 안 먹어요. 그러니까 응답 못 받는 거죠. 특별히 문제 만나면 또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기도만이지, 다윗처럼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약속을 붙잡으세요. 다윗은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기 때문에 전쟁 300% 응답받습니다. 전쟁은 여러분 문제거리가 안 돼요. 전쟁 속에도 전쟁의 300% 승리의 응답을 봐요. 싸우기 전에 이미 100% 응답 받았어요. 전쟁하면서 또 100% 응답 받는 거예요. 오늘 이제 이따 볼 건데 전쟁 끝난 다음에 또 응답이 또 와요. 빼앗은 모든 보물들을 보니까, 승리한 결과를 보니까 진짜 응답이구나. 벌써 싸우기 전에 약속으로 응답받은 거고, 전쟁 나가면 응답이고, 하나님이 함께 싸우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그분이 승리케 하시겠다고 약속했는데, 전쟁 끝나고도 더 큰 응답이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평생 기어가 300% 응답받아야 돼요. 300%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쟁은 300% 응답이라니까요. 여기 브레셋 사람들이, 여기 우리가 읽어보니까 1절 한번 확인해 봐요. 1절. 자, 1절에 확인해 보니까 다윗이 브레셋 사람들을 쳤어요.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을 쳤더니 브레셋 사람들이 항복을 해요. 브레셋 사람들이 항복하고 브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가드라는 땅을 빼앗아요.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아 버리네요. 그러니까 그 브레셋의 촌락을 다 점령해 버리는 거예요. 아니, 항복하고 그 동네를 나는 빼앗았다는 말씀을 보면서 맞다, 그렇다. 전쟁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브레셋 사람들이 대단해도 하나님이 항복시키게 만들고,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게 하시는 하나님이 다윗의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다? 나의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 걱정할 필요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요, 자, 모압을 쳐서, 이 모압 땅을 하나님께 쳐요. 이 모압을 치시는데, 모압을 쳐서 모압 사람들을 다윗의 뭘로 만들어요? 다윗의 종으로 삼아버려요. 종으로 삼으면서 이제 다윗에게 조공을 바치는 나라가 돼버렸네. 그러니까 전쟁에서도 승리하고 전쟁 끝나고도 응답 오는 거 맞죠? 전쟁 끝나고도 조공을 바친다니까요. 전쟁 끝나고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이 돼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오늘 가슴에 꼭 새기고, 모압을 쳤는데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이 되고 또 조공을 바치는 나라가 돼버렸으니 이것만큼 승리가 어디 있겠어요. 또 그 다음 절 보니까 어느 나라가 있냐면 소바라는 나라가 있어요. 소바의 왕. 소바의 왕 하닷 에셀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하달의 소바의 왕을 쳐가지고 어디까지 점령하냐면 유브라데 강까지 세력을 확장시켜버려요. 이렇게 세력이 확장된다니까요. 나는 소바 왕을 쳐가지고 유브라데 강까지 세력을 확장시키고 다윗이 그를 쳐서 하맛까지 점령해버려. 그 다윗이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다윗 땅이라 어디를 가든지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 다윗의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줄 확신합니다. 여기에 전쟁의 결과를 보니까 결과가 어마어마해요. 병거가 1000대네. 병거만 1000대가 아니에요. 기병이 7000명을 잡아왔네. 보병이 22000명을 빼앗았네. 다윗이 그 병거 100대의 말들만 남기고 그 위에 병거의 말을 다 힘줄을 끊어버리네. 말의 힘줄을 끊으면 말이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요? 감당 못해요. 이렇게 다윗이 완전 승리케 하는 역사 일어나요. 심지어는 소바 왕을 도우려고 아메색 아람이 왔다가 22,000명이 죽어버려요. 22,000명이. 소바 왕을 도우려고 왔다가 도우려고 하는 사람 22,000명이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다윗이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싸우시기 때문에 다윗은 승리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자체가 뭐예요?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과 같아요. 전도 뭐예요? 전쟁입니다. 사단이 이 땅을 지금 다 지배하고 있는 사단의 왕국을 파괴시키고 사단의 손에 붙잡힌 우리 가족들을 건져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전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영적 전쟁이요. 전도는 더더욱 말할 것 없이 영적 전쟁이 전도라니까요. 사단은 전도를 지금 가장 두려워하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 예수를 그리스도로 말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우리는 살리고 해방시키고 소망 주겠다. 그러니 이 다윗 군대가 가는 데마다 분명히 약속했어요. 어디로 가든지 하는 순간에서는 맞다, 그렇다.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은 다윗을 이렇게 승리케 하시는구나. 저와 여러분들이요, 신앙생활 승리하는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예수사랑교회
임직식에 권면을 맡아서 하는데 내가 이런 얘기했어요. 인도하고 파키스탄이 전쟁이 일어난 적이 있어요. 4일 동안 1971년 12월 4일부터 7일까지. 그런데 인도 군사 소총부대, 라자스틴 소총부대 군인 125명이 파키스탄 군인 7,000명 중에 2,000명을 죽여버려요. 그리고 파키스탄 탱크 100대 중에 45대를 파괴시켜버려요. 그래서 전쟁의 승기를 완전히 잡아버리는 거예요. 누가? 인도가. 나는 그 전쟁이 롱게왈라 전투거든요. 그걸 영화로 만들었어요. 그 영화로 그 영화로 본 적이 있어요. 비행기 타고 가면서. 그래서 제가 그 전쟁을 알아요. 그 전쟁을 보니까, 그런데 그 전쟁에 보니까 인도 125명밖에 안 되는 군사가 먼저 공격을 해버린 거예요. 먼저 선제 공격을 했어요.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이신 약속이 맞다면 먼저 해야 되는 건 맞지요? 그 선자가 먼저 선자예요.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먼저, 하나님 앞에 말씀 붙잡는 것도 하루 시작에 먼저, 여러분 기도도 먼저. 왜 아멘 안 하시는데? 전도도 먼저, 선교도 먼저, 헌신도 먼저 해야 돼요. 분명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주저할 필요 없다니까요. 다윗의 군대보다 옛날에 모압 땅에 조공을 바친 나라가 이제 모압한테 조공을 받는 나라가 돼버렸으니 얼마나 멋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했다니까. 너는 존귀한 자로 내가 축복할 거야. 악한 자들이 너를 대적하지 못해. 그 대적들이 네게 복종할 거야. 약속했다니까요. 네의 왕국은 영원히 견고하게 내가 세울 거야. 약속을 붙잡았으니까 그냥 가면 된다니까요. 여러분, 약속을 붙잡고 먼저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먼저라니까. 먼저. 롱게왈라 전투에서 승리했던 라자스틴 군인들처럼 먼저라니까. 먼저. 125명밖에 안 되는데 2,000명을 전사시켰으니 대단한 거 아니에요? 125명밖에 안 되는데 탱크 45대를 완전히 파괴시켰으니 대단한 전투 아니에요? 그것처럼 우리는 먼저 결단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속지 마세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먼저 결단하고, 먼저 말씀 붙잡고, 먼저 기도하고, 먼저 헌신하고, 먼저 전도하고, 먼저 선교하고, 먼저 하나님이 원하는 걸 찾아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꼭 기억하세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300% 응답받아야 돼요. 300% 응답을 향해서 오늘 이게 필요해요. 300% 응답을 향하여 도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00% 응답을 향하여 도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힘으로 하면 안 돼요. 시작을 잘 하셔야 돼요. 시작은 누가 뭐래도 성령의 인도 속에서 여러분 흐름을 잘 타세요. 성령의 인도 속에서 흐름을 잘 타는 사람이 마지막 승리하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시작은 성령의 인도여야 돼요. 아무나 이렇게 복음을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복음이 이해되고 내게 적용되어지고 누려지고 뿌리 내리고 있는 줄 확신합니다.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복음입니다. 그 복음의 흐름을 따라가면 반드시 답이 보입니다. 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야, 어떤 문제를 만나도 답이 돼요. 여러분들은요, 이렇게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면 복음 안에서 길이 보인다니까요. 평생 갈 길이 보입니다. 야, 저것 말고는 붙잡을 게 없구나. 여러분 신앙생활 말씀 말고 붙잡을 게 뭐 있어요? 이 시간 뭐 말씀 말고 우리가 막 아무것도 복음도 말 안 하고 무조건 뭐 방언으로 기도하고 날라라 따따따 해볼까요? 그것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오직 어디 안에서? 복음의 흐름 속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의 흐름 속에서 답을 이미 우리는 냈습니다. 찾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답이지 다른 것으로 어떻게 답이 돼요? 그렇잖아요. 그 답을 가진 자는 말씀의 흐름만 따라가면 돼요. 오늘 봐요. 오늘 분명히 준 역대상 18장의 말씀을 잘 봐요. 야, 어디로 가든지 다윗을 승리케 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나에게도 이 말씀 붙잡고 가면 다윗을 승리케 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승리케 하실 줄 확신합니다. 말씀 속에서 여러분 길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은요, 누가 뭐래도 이렇게 기도의 흐름 속에서 여러분 이런 작품이 나와야 돼요. 승리의 작품이 나와야 돼요. 야,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구나. 문제를 만나고 사건을 만나고 위기를 만나도 아무 관계없구나. 시작부터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이 비밀을 가진 자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두 번째, 모든 진행하는 진행 속에서 여러분들은 이 맛을 봐야 돼요. 성령의 역사하심을 봐야 돼요. 성령의 역사함을 본 자가 마지막 승리예요. 여러분, 전도는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는 겁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신 걸 봐야 돼요. 그게 전도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사람을 우리 말로 어떻게 그를 데리고 와요?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야 될 줄 확신합니다. 성령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셔야만 돼요. 그래서 모든 진행은 성령이 역사하셔야만 된다니까요. 여러분, 전도는 영적 전쟁 중에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현장의 흐름을 잘 타보세요. 현장이 지금 흐름이 어디로 가고 있어요? 오늘날 현장을 무슨 현장이라고 그래요? 네피림 현장이라고 그래요. 지금 요놈의 사탄이 존재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놈이 함정을 파놓고 있어요. 하나님 없어도 돼. 개인 중심으로 해. 하나님 말씀 안 붙잡아도 돼. 물질만 따라가. 하나님 이름 중요하지 않아. 네 이름만 높이면 돼. 그럼 성공해. 사단은 하나님과 반대되도록 우리에게 함정을 파놓고 있다니까요. 요놈이 지금 잘못된 틀로 우리를 끌고 들어가고 있어요.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도록. 요놈이 우상에 빠지고 귀신 문화에 빠지도록 지금 만들고 있다니까요. 점쟁이한테 무속인한테 빠지도록 만들고 있다니까요. 복음 모르는 사람들이 그 무속인의 틀에 빠져가지고 귀신에 잡혀가지고 끌려가고 있잖아요. 여기에 상태는 완전 영적 무제한 상태에 빠져서 올무가 돼가지고 끌려가고 있는 오늘의 현장 보세요. 현장의 흐름이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단 말이에요. 요놈의 사탄이 현장에 망대를 이미 세워놨어요. 요놈의 사탄이 현장에 어마어마한 요새를 만들어 놨다니까요. 사탄이 현장에 왕국을 만들었어요. 왕국을. 그래서 문화 자체를 귀신 문화가 온 땅을 지배하도록 지금 만들고 있는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도는 뭐예요? 이런 현장을
완벽하게 파괴시킬 수 있는, 완벽하게 무너뜨릴 수 있는 답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밖에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내신 이거밖에 답이 없다니까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단의 머리를 깨고 우리를 건져내 주실 줄 확신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마귀의 일을 멸하리 하심이라 그랬어요. 사단의 일을 멸하되 요한일서 3장 8절에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깰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만이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뭘 이루었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내고 죄와 저주에서 너를 해방시키고 마귀 손에서 너를 건져냈다, 이 말 아니에요? 오늘 이거 내 것으로 붙잡으세요. 모든 일의 진행은 성령의 역사를 맛볼 수 있어야 돼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걸 보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안진뱅이를 향하여 야 교회 나와 이런 얘기했어요. 벌써 진단부터 정확하게 했어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 너는 영적 문제야. 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밖에 없어. 그러니까 영적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여기에 답을 줘버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답이라고. 그분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내고 죄와 저주에서 너를 해방시키고 마귀 손에서 너를 건져냈다고 정확하게 말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순간에 안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도 오늘 여기까지 온 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분을 우리는 그리스도로 믿었습니다. 그분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내신 분이요, 그분만이 마귀 손에서 우리를 건지신 분이요, 그분만이 사단의 머리를 깨고 지옥 갈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분만 믿어요. 지금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달려 계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달렸다가 장사 지낸 바 되고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부활하신 그분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지금도 기도하고 믿는 우리에게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고 계시는 줄 확신합니다. 그런 예수를 믿는다니까. 우리는 그 예수를 우리는 그리스도로 믿는다니까.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것마다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실 줄 확신합니다. 그럼 여러분 마무리는 뭘로 해야 돼요? 모든 일의 마무리. 여러분 지속할 전도, 제자,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돼요. 하나님이 가장 소원하는 건 뭐예요? 누군가는 이 비밀을 말해서 이 언약을 이어가야 된다, 이 말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가장 소원하는 게 뭐예요? 우리 늘 좋은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이 가장 소원하는 게 뭘까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말해서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야 된다. 미래의 흐름을 우리에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미래의 흐름. 미래 이 복음 안 전하면 이 시대가 어떻게 돼요? 가면 갈수록 교회는 문 닫아야 되고 교회가 이 복음 안 전하면 교회까지도 문을 닫아야 되는 꼴이 온다니까요. 그게 유럽 교회 아니에요. 복음 말 안 하니까. 교회가 빈 깡통으로 바뀌어지는 사실 봐요. 미래 이 비밀을 말 안 하니까. 우리 한국교회도 이 복음 전할 시스템을 안 갖춰놓고 후대들에게 전달 안 하면 미래 흐름 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미래 흐름을 바꾸자 이 말이에요. 미래 지속할 전도 제자 시스템을 우리는 세우고 가야 될 줄 확신합니다. 예수님은 몇 명 세웠어요? 제자 12제자를 세워놨다니까요. 예수님이 사역하면서 누가복음 보니까 70인 제자들을 예수님은 세워놨다니까요.
70제자를 세웠어요. 부활하신 이후에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니까 아니 120명이 모여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3,000 제자가 세워지는 거 봐요. 이렇게 복음 전할 시스템이 세워지는 것 보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소원합니다. 누군가는, 어느 가정인가는, 어느 교회인가는 이 복음을 말해서 반드시 로마 복음화가 되듯이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줄 확신합니다. 미래 마무리, 사도행전에 보면 로마 복음화입니다. 로마가 복음화됐어요. 이게 세계 아니에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게 세계 아니에요? 그때 당시. 그런데 우리는 지금 세계 복음화라는 단어도 중요하지만은 우리는 더 구체적으로 237 나라만은 237개 나라가 화폐를 사용하는 나라예요. 237개 나라에 우리는 복음 전하자. 김중호 박사는 12,000 미종족 그랬는데 우리는 12,000보다 더 많을 수 있지만 복음 안 들어간 5,000 종족만이라도 우리는 복음 전해서 이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자. 이거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이 소원하는 거 아니에요? 미래 성령에 당연히 열매가 맺혀질 수밖에 없어요. 나는 그래서 미래 성령의 열매를 맺힐 전도 제자들이 세워져야 된다. 그러니 이 언약 붙잡고 움직이는 발걸음 300% 응답 안 오겠어요? 성령 인도 100%, 성령 역사 100%, 성령의 열매 100%. 이런 축복이 이론이 아니라 실제 여러분 것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제 우리 교회가 응답받을 응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싸움에서 전쟁에서 승리한 것처럼 우리는 전도 영적 전쟁입니다. 신앙생활 영적 전쟁입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게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간절히 소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붙잡고 결론을 이렇게 내리겠습니다. 결론.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전도라는 단어를 캠프라고 써요. 참된 캠프 24 지속해야 돼요. 진짜 24 캠프에 보세요. 하나님이요 어떤 응답으로 어떤 축복으로 인도하시는지 우리는요 참된 캠프 하셔야 돼요. 그래서 24 지속하는 거예요. 24 시스템을 갖추고 지속하는 겁니다. 흐름을 바꾸는 거예요. 그럼 우리를 통하여 참된 지속이 나오면 25 응답은 저절로 따라오게 돼 있어요. 맞다, 그렇다. 이런 응답 속에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이런 응답이 우리를 통하여 계속 되어지는데 그럼 어느 시간표가 되면 참된 승리를 하나님이 가져다 준다니까요. 근데 승리를 자세히 확인해 보니까 우리 작품이 아니네. 영원한 하나님의 작품이네. 하나님께서 이런 작품을 만드시네. 다윗을 통하여 브레셋을 치고 모압을 치고 소바 왕을 치듯이 쳐서 이기듯이 우리를 통하여 이렇게 승리케 하는 날이 올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언약 내 것으로 딱 붙잡으시고 진짜 중요한 건 내 자신이 시스템을 갖추는 거예요.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어떤 문제를 만나고 어떤 사건을 만나고 어떤 위기를 만나도 문제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을 이미 나는 붙잡았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잡고 그냥 따라가기만 하세요. 하나님이 영원한 작품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오늘 이 언약 내 것으로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